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을 제가 돌베개와 사닥다리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베개와 사닥다리. 지난번에 우리 이삭 리브가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죠? 창밖에 누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그 삶, 그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돌베개와 사닥다리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라, 그죠?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땅끝에서 하늘을 보다예요. 아까 조금 우리 신경자매도 나누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이게 인생의 이제 광야야,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간단 말이야. 피신하는 어떤, 그리고 굉장히 내가 가서 머물 곳이 굉장히 거리도 멀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오랜 시간 살아왔던 이 환경과는 많이 달라.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 하란을 향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갑니다. 뭐 이 노숙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겠어? 그래서 긴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 하루에 관한 얘기지. 하루 노숙하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목침도 베고 하는데 저 목침 못 베겠더라고. 그죠? 나무. 근데 이게 돌이야, 돌. 그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쫙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잠자리가 편치 않지. 근데 문제는 잠자리가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복잡해. 마음이 안 편해. 그게 광야지, 그죠? 우리 인생의 광야도 우리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마음이지, 마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인생의 땅끝에 내가 이르렀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고 내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으로 치면 그냥 잠잤는 것 뿐이지 뭐. 그죠? 그죠?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근데 꿈을 꾸네? 꿈에 뭐를 봐요? 사닥다리를 봐. 이 사닥다리가 땅끝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야. 그죠? 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네?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죠? 꿈에 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는 거라. 무슨 말씀을 해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약속을 해. 동일한 약속을 해. 소위 얘기하는 편무계약이, 하나님이 쌍방계약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무슨 내용이죠? 내 가나안 땅 주겠다. 자손 번성할 것이다. 복에 거론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며 지켜줄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죠. 그죠? 와, 꿈에 이거를 사다리 보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죠? 잠에서 깬 야곱이 뭐를 해요? 와,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왜요? 사닥다리를 통해 땅과 하늘이 이어진 것을 보았단 말이야. 그죠? 땅에서 뭐예요?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뭐죠? 하늘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곱으로 치면 대단한 꿈이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죠? 돌베개,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 불러. 이름을 아예 베델.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야. 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집은 내 살던 고향 또는 뭐 내가 봤던 아람의 뭐 외삼촌 집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와, 하나님의 집. 이게 대단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참 힘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진짜 광야구나, 나는 땅끝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뭐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만져지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힘들 때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느껴졌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다, 내가 묵상 가운데 와 이런 분으로 내게 와닿았다. 그게 하늘나라가 된다. 그게 야곱이 가르치는 비밀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당돌한 야곱의 소원이 일어나. 약속했잖아. 아까 지켜주겠다고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if,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 그죠? 이 사실은 편무계약인데 지난번 얘기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야곱은 뭐죠? 그거를 자기가 개입돼가지고 하나님 뭐죠? 조건부 계약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당신이 한 계약. 그럼 내가 한번 컨펌도 할 겸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좋게 보면 컨펌하는 건데 다르게 보면 뭐죠? 그 계약을 조건을 달아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오게 해주신다 면이에요. 그죠? 아, 이상하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해주신다 면이에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안 그러면 내 하나님 아니야. 그죠? 굉장히 당돌한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전히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야곱이야. 그 꾀, 저기 인간이 꾀를, 여기가 인간이지. 다 우리는 야곱이라 이런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죠? 응. 그리고 뭐죠?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리겠다. 그게 오늘 얘기 읽은 거죠. 역시 야곱에게는 아직 믿음보다는 인간의 꾀가 작동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와 둘이 작당해서 축복받고 그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저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 꾀가를 작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을 말이죠,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작동하겠어요. 그죠? 야, 안 들어오게 하고 중간에 탈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더 어떤 그 인간의 꾀, 야곱의 인간의 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 이미 꿈에 나타나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런 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만약에 이걸 해주신다면 기도할 때. 자,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의 땅 끝에서 하늘을 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개의 비밀 코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돌베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의 광야를
땅끝을 우리가 경험할 때를 연상케 한다면은 두 가지 그 상황에서 연결되는 중요한 비밀 코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사닥다리야. 또 하나는 뭐예요? 11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사닥다리고 하나는 11조예요. 자, 그럼 사닥다리는 뭐냐?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 야곱이 이런 꿈을 꿨네.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 와, 천사들이 부럽다. 저기 막 하늘나라로 가네. 나는 언제 저기 올라갈까? 내가 오늘부터 이걸 열심히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사대를 타고 하늘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게 뭐죠?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나타났어요. 이 야곱의 사다리 대신에 다른 장면이 연출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아까 천사 어디로?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네. 뭐예요 이게? 사다리는 없어지고 인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야곱이 보았을 때 사다리를 누가 대체한다고요? 예수님이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하늘나라는 뭐다? 이 긴 사다리 있지? 그 열심히 타고 올라와가 아니고요, 인자 위에 그냥 인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 사다리 역할을 인자가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 인간의 노력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도 뭐죠? 야곱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11조예요. 11조 얘기하면서 뭐예요? 만약에야, 그지? 그죠? 나머지 뭐 아버지 뭐 내 하나님이 되고 뭐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마지막 그 얘기가 뭔가 하면 11조야. 만약에.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11조하고는 다르죠? 율법의 11조는 바치라지 만약에가 아니죠. 그죠? 아, 그러면은 이 말이 뭘까? 이것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요, 원천적으로 아브라함의 11조와 연결돼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11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로 옷을 구하고, 그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나와요. 그죠? 그 11조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개념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까지 가야 돼요. 와, 이게 뭘까?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 몇 개 찾아볼게요.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이 창세기 14장 18절 보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걸 어디서 설명을 정확히 해내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7장 한번 가보고, 히브리 7장 2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뭔가, 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간다 그러는데, 다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미 여기서 딱 등장을 해요. 그죠? 이 멜기세덱이 뭐다?
히브리세움, 이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부터 뭐죠?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의 11조 얘기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11조,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소득에 여기서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아까 사닥다리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더니 11조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들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끝났는데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11조가 뭔지 가르쳐주는 부분이거든요. 왜? 예물을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신 뭐를? 자기 몸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 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성찬식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죠.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분의 자리까지 우리가 간단 말이야. 그죠? 아브라함이 왜 그 11조를 드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죠? 롯 구해내고, 전리품이지.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그분께 드리는 건데 내가 이겼어요. 그분이 이겼는데 그 전리품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들을 여기 굉장히 어떤 면에서 숨어있는 비밀 코드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닥다리에서 그리스도가 보일 수, 우리가 사닥다리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지 11조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야곱의 생각은 뭔가 하면 그냥 꿈속에 봤어. 그리고 자기는 자기 뭐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11조의 그 얘기들, 그죠? 이미 거기에 대한 생각들,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왔겠지. 그냥 신용하면서 던졌단 말이야. 말로. 그죠? 근데 11조라는 얘기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는 그 후에 생긴 어떤 그 율법의 11조가 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의미로서 11조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사실 붙잡고 있는 거라. 이 인간의 더 연약함이지. 더 연약함이지.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꾀보다 더 뭐랄까 약삭빠른 꾀를 우리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가 된다. 전통적으로 볼 때요. 11조는 언제 없어지는 거 하면요. 사실은 신약에 오면 11조 개념 완전히 사라져요. 11조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요. 10개 중에 하나를 낸다. 이 의미보다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으로 치면 그렇게 10번째 곡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째. 10분의 1 개념보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인생을 카운트하면서 10번째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 열은 완전수잖아요.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전부를 너에게 줬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뭐죠? 너 자신을 다 드리라 얘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리스도가 11조고 내 몸을 다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흘러가는 메시지죠.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그죠? 더 어려워진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그냥 받는 분이야. 체육하는 분이야.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지.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받은 사랑의 강도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자면요, 11조가 아니라 뭐죠? 우리 몸 전체 그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 조카도 구해오고 했어. 전리품이 생겼어. 다 주고 싶지. 근데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다 드렸다는 하나의 그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상제다. 그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11조예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도 나에게 다 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죠? 자신을 영단분의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11조가 상징하는 바,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11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시 한 편 나누고 마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뭐 해남 얘기도 하는데 제주도까지 마라도지, 그죠? 마라도, 제주도 마라도. 제가 마라도에서 가을을 보내면서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숲년가에도 실었던 얘기인데, 마라도의 가을이에요. 마라도의 가을. 섬 주위를 도는 길석 따라 군집한 억새풀 사이에 누워 파란 하늘을 본다. 어느새 발끝에선 들꽃 하나둘 피기 시작한다. 누워 피기 시작한다. 마치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안으로 몰래 들어간 저 아름다운 모압 여인 루처럼 땅끝은 바닷끝은 온통 그리움이다. 조바심이다. 이게 땅끝에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땅끝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뭔가 연결한 하나님의 집, 이런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지. 뭐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룻기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다큐 식구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것 같은 인생의 땅끝에서 하늘을 봅시다. 내가 더 힘든 날, 내가 진짜 땅끝이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뭐야? 하늘을 보자. 그분의 사닥다리를 기다리라는 얘기. 내 노력으로 한 발짝도 딛고 올라갈 필요가 없는 사다리, 그분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얘기.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치유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연상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연상을 하셔야 돼요. 사닥다리 타고 내가 이렇게 은금은금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돌베개가 힘들다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그리고 기대했던 그 낭만이라도 꿈꾸면서 그분의 발치입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